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 예배 드리신 분들, 우리 또 이 설교 제목으로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자,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예배 가운데 비록 영상이지만 더 바른 예배의 태도로 또 시작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또 19장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인데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같이 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봐야지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성령 받지 못했던 자들 가운데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지금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아볼로는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고린도전서에도 이 아볼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이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마 탁월하게 가르쳤던 성경 교사였다고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읽었던 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는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볼로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24절, 25절에서 그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부터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자, 아볼로의 고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거기서 아볼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니까 거기서는 특별히 학문과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았던 곳이었거든요. 또 이 아볼로는 보니까 이의 민족은 뭐냐면 이 사를 보니까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긴 살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떨어져서 알렉산드리아에 살았지만 그의 부모님의 이 혈통은 뭐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따지면 이민이 가 있는 거죠. 디아스포라고 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지금은 어디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가? 에베소에 이르니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이 24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자라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했는데 더불어서 성경 말씀까지도 많이 알고 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고 있는 성경은 아마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율법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문도 뛰어나고, 머리도 똑똑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여러분 대충 이렇게 유추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경건한 집안에서 쭉 자라가지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마치 딱 보니까 저희 집 같은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저 빼고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은 늘 밤마다 뭐 하냐면 성경 읽고 잠언 읽고 묵상하거든요. 저는 저는 내버려두고 그렇게 늘 하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의 대를 배웠는데 그냥 배운 것도 아니라 어떻게 배웠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되게 잘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24절, 25절에서 지금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근데 이 앞부분의 내용으로 아볼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지금 가장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이 25절 제일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았는데 가르치기도 잘했나 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데 잘 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지식도 많고 가르치기도 잘했는데 근데 이 아볼로 가운데
어떤 신앙의 특징이 있었냐면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물 세례, 물 침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 침례, 물 세례는 누가 받아요? 저희가 이 금요일에 때도 한번 나왔지만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네, 이거 알고 있죠? 네, 여기서 갑자기 엉뚱하게 세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랑 따로 단독으로 따로 면담하고 신방을 해야 됩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딱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세례와 침례잖아요. 그때 보니까 이 아볼로는 어떤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물 세례, 물 침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아직 무엇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지금까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만 몇 날이 되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25절 후반절을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나누는 거 봤었을 때 이 아볼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것 정도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뭔지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19절에 가면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 많으니까 또 가르치를 잘하니까 뭐 하고 있는가 21절 말씀 보니까 그것 회당에서 반대에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배우는 회당에 서가지고 거기서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지금 아볼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하필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던가 26절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죠. 이 부부인데 근데 그 신앙이 아주 뜨겁고 주님을 열심으로 사모해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일했던 동력자였거든요.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미혼 청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아직 미혼 청년들이 있으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저와 제 아내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현장에 와가지고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는데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원변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딱 들어보니까 잘 가르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 아볼로가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따로 아볼로를 부릅니다. 불러서 뭐 하는가? 26절 후반절 보세요.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갔든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데려갔든지 데려다가 뭐 했냐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러 이루더라.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성경 지식이 해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아볼로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서 좀 더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줬는지 우리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 27절 보면 유추할 수 있도록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이오로 건너가고자 하지.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에베소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가이오 지역으로. 이 아가이오 지역은 지금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주일 예배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고린도시가 있었던 그 주변 지역이 아가야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그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하며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쟤네들에게 편지를 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아볼로를 다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영적인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8절 말씀 주시죠.
이는 성경으로. 자, 아볼로는 원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는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단디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큰 변화가 생겼는지 여러분 혹시 이 성경 말씀 통하여 확인이 되시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만 알려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난 다음에 저는 아마 그것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아마 아볼로가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시간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다가 또 성령 세례를 받은지도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가르치기만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분야죠. 머리에 있던 지식이 내 가슴으로 오고 내 모든 삶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삶.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그 같은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아가야 지역으로 간 거죠. 고린도 도시가 있는 이 아가야 지역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 9장 말씀 보세요. 19장 말씀 보면 너무 재미있는 일이 생기는데, 자, 1절 말씀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자, 아볼로는 지금 어디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아가야 지역에. 근데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금 에베소에는 아볼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잘 그려주시죠? 근데 바울이 왔는데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만났던 제자들이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볼로를 통해서. 여기서 제자라고 표현된 것을 봤을 때는 이들이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성령 세례는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2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2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긴 한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한테 바울이 처음 만나자마자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기존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딱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질문 던지시나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아, 예전에 어떤 교회에 섬기다 오셨어요? 집은 어디세요? 아, 그래요? 혹시 뭐 가족들은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 가장 성경적인 여러분 질문은 뭔지 알아요? 지금 예수님 믿고 계신데 성령은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거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에 13권 이 서신서를 쓰게 하시잖아요. 그만한 영적인 거장이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던졌던 질문. 남자친구 있어요? 밥 먹었어요? 어느 교회 다녔어요? 뭐 가족들 다 믿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안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지금 예수님 믿고 계시는데 성령은 받으셨어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은 뭐냐면 여러분 아볼로가 요한의 물침례, 물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하여 배웠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의 대답도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 듣지 못하였다. 와,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면 우와 성부 하나님, 우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죽으신 분, 성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근데 성령님 하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사도신경 할 때 뭐 성령님 외치니까 뭐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본인의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세 맞추기용으로 성령님을 집어넣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우리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과 함께하는 게 무엇인지 본인들이 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옵션이 아니라 절대적인 분이신데, 근데 막상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령님에 대해서 단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좀 더 깊게 질문을 던지죠. 3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 요한의 세례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 그의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4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리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자,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요한의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회개한 자들이 받는 거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세례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옵션이라면 굳이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겠죠?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사 선택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가? 그들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되게 사모하시는 분이 있을 때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전 노래를 잘 못하지만 제 예전에 이렇게 부사학자 시절 때, 전도사 시절 때 찬양 인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찬양을 막 인도하다가 저는 중간에 기도를 많이 시켰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우리 손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하는데 제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그 찬양 시간에 옆에 자매는 손만 잡았는데 갑자기 본인이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이 아니라 방언이 확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 같다고 막 얘기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혼자 기도하다 받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게 바울처럼 목회자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안수를 해주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성경적인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령 세례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이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이 다락방에 120명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대체적으로 임하는 은사가 뭐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이 나요. 왜 하나님께서 대부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사를 허락해 주실까? 왜 그러냐면 성령 세례는 일생 가운데서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세례 이후에 우리가 날마다 이제 성령 충만하면 반복적으로 사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요? 기도를 하죠. 기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 잘 하시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국말로 기도해서 막 막힐 때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정말 성령님께서 내용과 더불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막 기도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방언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의 뜻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100% 나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요 입술, 이 혓바닥. 요 혀로 말미암아가지고 복이 임하기도 하지만 요 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발로 차버린 복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이게 성령으로 막 임했더니 혓바닥에 불도저로 확 찍으셨는지 한국말로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인데 내가 딱 보기에 못 알아듣는 소리다. 나는 내 정도상 맞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안 맞는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 나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좋은 선물이 나쁜 선물이에요.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좋으신 분이 나쁘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필수적인 거죠. 필수적인 거. 안 받으면 나만 손해. 받으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약하니까 내가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은사,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하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앞날을 점치는 것 이게 예언이 아니라 무엇이 예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 깨닫는 게 예언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일 때 이제는 여러분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이게 생동감 있게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몇 명이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아들들이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앞으로 12명씩 매주 성령 받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신앙생활 끝나는 걸까요? 완료되는 걸까요? 이 PPT 화면 나와있지 않지만 이 읽었던 이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는 줄 알아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복음도 증거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양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성령 세례는 신앙생활의 완료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면 지금 아볼로, 또 아볼로의 제자,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 과거에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이 말씀인데 성령님은 그때 살아계시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충만한 세례를 받으셔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날마다 그분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생생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금요 부흥 예배, 또한 이 현장에 계신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가운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